여러분 손자 병법서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 지지 않는다 해서 백전불패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한 말은 백전불패가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전쟁 가운데 위태로움이 없게 하려면 반드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나를 안다는 말은요, 아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병사들의 사기는 어떠한지 살펴야 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종류와 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비축한 군량이며 군수물자들을 살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죠. 적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의 전투력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무기는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사용할 전략과 전술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첩자들을 보내죠. 그들이 파악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아군과 적군의 전투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면 전쟁에서 물러나죠. 그래야 우리 군대가 위태로워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손자병법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5장에서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병법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하겠죠. 나를 아는 시간으로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법서에서 말하는 아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적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미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들을 통해서 적의 상황을 치밀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직접 둘러보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초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라는 표현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는 적을 알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지형, 지물을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여리고 주변을 정찰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벽의 구조면에서 어느 성보다 견고하고 단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은 내벽, 외벽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내벽은요, 폭이 무려 3m, 그리고 높이는 8m 정도 되었대요. 또 외벽은 3에서 5m 정도 되었고요. 폭이 높이는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내벽과 외벽 모두 자동차 한 대 정도는 거뜬히 지나다닐 정도의 폭이었고요. 최소 4층 높이는 좋게 되어 보이는 높이였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성하는커녕 외벽 건너보지도 못하고 전사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수비태세를 갖추었다는 의미겠죠. 아울러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지면이 무려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 밖에서 성을 볼 때에는 위로 올려다봐야 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실제 크기보다 높이보다도 더 웅장해 보이고 견고해 보였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가 느꼈을 부담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했고 민족의 운명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단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하나? 이제 추수기간이어서 성 안에 비축된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 쪽에서 보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장기전이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저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지라. 지금 여호수아 앞에 정체모를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 멀리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칼까지 뽑아들고 서 있어요. 다급해진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함이냐? 세표준 번역을 보니까 너는 내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내 편 아니면 원수의 편,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여호수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통해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요?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전쟁을 도와줄 지원금주로 여기는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 맞습니까?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언급된 라우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상태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전도용 소책자나 전도용지에서 흔히 보게 되는 구절이죠.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서 여십시오. 여셨다면 따라서 기도할까요? 예, 당신은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믿으라고 말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언급된 말씀이라고 언급을 했죠. 편지자의 수신자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의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적당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언제나 내가 다급하고 위급할 때에만 찾는 요술램프의 진이쯤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만 두드리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여기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시잖아요. 왜요? 성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요술램프 비비듯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라우디게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다급해지니까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 있잖아요. 그것도 칼을 빼어들고 언제라도 내려칠 기세로 바로 앞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다급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당신은 내 편입니다. 이 질문의 숨은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주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셔야겠어요.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대신 하나님은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 적들을 싹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마음은 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할 테니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아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죠. 아니,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원수의 편도 아니야. 하시며 여호수아의 질문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사람에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 편이냐 하고 묻잖아요. 이렇게 선택 의문문으로 질문했는데 이 사람은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누구의 전쟁을 도와줄 지원군이 아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두고서 학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천사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한다 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는 경배를 하는 존재이지 경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믿고 있어요. 참고로 예수님의 현현은 야곱이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기드온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물으니 내 이름은 기몬이라 하는 데서도 나타났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불 가운데에서 결박이 풀린 채 걸어다니는 네 사람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넷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말씀들 말고 여러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대장이시라는데 그분의 소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소속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면 천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서로 엇갈려 놓고 읽어도 말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전쟁을 하게 생겼으니 내 편이 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 요구를 한 번에 확 틀어버리는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아니, 나는 너희의 전쟁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를 도와주러 온 지원군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대장이야. 이제
가나안의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은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셔서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직접 하시는 게 확실할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칼 빼들고 전쟁하다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제가 괜히 여쭙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든요. 그리고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니 드러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을 벗으라 말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고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죠. 오직 진실된 모습만이 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을 벗는 풍습에 의하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신을 벗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테디는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내 앞에 배를 보입니다. 저 앞에서 당신께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배를 보이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표현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룻기서 4장에 보면요, 보아스보다 우선적으로 롯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 친척이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과 롯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그에게는 우선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친척에게 의향을 묻죠. 그 친척은 처음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권리만을 생각해서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책임질 게 더 많은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 그것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이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룻기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예, 지금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 군대 대장 앞에서 군대 리더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그 대장을 따르는 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신을 벗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비굴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총 리더로서 무책임한 모습인가요? 아니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져야 했던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실 때,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녀들의 양육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내려야 되는 그런 결정들 가운데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없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대장이시라니까요.
부담감과 압박감, 두려움과 염려로 잔뜩 무거워져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신발을 주님 앞에 벗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려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도권을 그리스도께로 내어 드리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의 군인으로 대장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주님께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세상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면, 무릎 꿇었다라면 그게 바로 비굴하고 비겁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여호와 군대대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온갖 세력과 군대를 총망라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저에게 속한 그 100명의 병사들은 저의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왜요? 대위라는 계급이 부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100명을 리드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급장을 달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저에게 12군단도 더하는 천사들을 지휘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명도 저는 간신히 지휘했는데 어떻게 일개, 대대, 연대도 아니고 땅 위의 모든 군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백주환으로 계급이 불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그 힘과 능력과 권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칼차고 싸우는 것보다 모든 권리를 나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힘과 능력과 권세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발을 벗으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힘과 능력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두려워서 잔뜩 웅크리고는 있겠죠. 그러나 기회를 보다가 그의 등에 저는 비수를 꽂을 것 같은데요. 왜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죽기만큼 싫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전쟁처럼 아군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를 아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바로 앞인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의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이 그냥 넘어갔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었던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경험한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선택받은 존재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6월절은 어디서 지켰는지 아시나요? 10절을 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굳이 여리고 땅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인 여리고 전투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유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2절을 좀 보신 김에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츠를 먹었더라. 여기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날마다 주셨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다 합니다. 이는 주셨던 것도 빼앗는 매정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땅의 소출을 먹으면 되었기에 만나를 그치신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이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접촉하시면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그친 것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어쩜 나를 이렇게 세밀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시지?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를 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정복한 것이죠. 일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적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실제로 마주한 적은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강을 건너게 하셨던 이 사건을 듣고요, 심히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았다 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용기를 이미 잃었다 합니다.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싸울 전의를 상실했다 하잖아요. 문제는요, 그 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1차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들의 전투력, 전략, 전술과는 상관없이 승리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직접 칼을 휘두르시니까요. 반대로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지원군쯤으로 여겼기에 실패했어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세가 약했던 곳이 아이성이었거든요.
그렇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장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알게 된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할례, 유월절, 그리고 군대대장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내 앞에 칼을 빼어들고 지금 내 앞에 오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